네, 우리 중등부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언어 혹은 지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는데, 잠언할 때 이 잠언도 말이죠. 지혜로운 말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에 말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주는 말에 대한 교훈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 우주 만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 수많은 단어를 구사하는 그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짐승들 가운데 조금 몇 마디 말 비슷한 것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사람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만 개의 단어를 언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어와 언어들이 합해지면서 심지어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인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말이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진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가 있다는 것은 말로서 다양한 것을 표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말과 관련된 특별한 재능과 또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말도 역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거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합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발해졌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도 이 산더러 옮기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역시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구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말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는 작은 것이지만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이 키는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데 몇십만 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혼자 자동차를 들어보세요. 못 듭니다. 그러나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가 가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의 말이 우리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도 기분 좋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나쁜데 기분 나빠, 재수 없어,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점점 기분이 나빠지면서 재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 자기가 듣고 그 말에 은혜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심지어 이 말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 임하는데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축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도저히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온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괴로움을 겪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욕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욕 한마디나 무정한 말이나 해치는 말 때문에 그 친구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얘는 인생의 목표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나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의 화가 풀어진다. 화난 사람에게 화를 돋구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분을 풀어주는 말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반면에 어떤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는 아주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야 남의 돈을 빌려가서 왜 안 갚느냐 빨리 갚아라. 빌린 사람이 어떻게 배째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 구속하든지 고소하든지 감옥에 갖다 넣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는데 지금 빙편이 안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원씩이라도 갚으십시오. 가셔서 내가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평생 내가 노력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생활하는 것 외에는 조금씩 갚아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풀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탕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동생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뭐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니로서 내가 책임을 느끼고 그 빚잔치를 했습니다. 다 불러왔습니다. 동생의 빚까지 다 불러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는 동생이 빚진 건 이만큼인데 제가 제 재산을 다 정리해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동생 일이라서 내가 책임 안 되지만 언니로서 내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 동생 불쌍히 생각하시고 이거 갈라서 지금 이만큼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말 듣고는 다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조금이 받아도. 그 말 태도에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5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려준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나도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다 갚아 한 푼이라도 안 갚고는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내가 저의 빚을 그렇게 많이 갚아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모질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도 다 갚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바뀌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그 여러분의 입이 사람을 삼키는 지옥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 말을 자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에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에스더와 같은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 궁궐 안에 내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임금님이 너희들 잘 먹여서 얼굴 표정도 좋고 살도 찌고
기름지게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물과 채소를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마르면 내가 책임을 지니까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믿으시고 열흘간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고 나서 열흘 지나도 얼굴이 여전히 아름답고 좋거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흘 지나서 우리 표정이나 얼굴이 안 좋으면 그러면 그때는 환관장이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마음이 그래 그 정도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보험회사에 오래 근무해주고 있는데, 이 보험회사도 그날 일 마치면 술 마시러 많이 가는가 봐요.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장로였고 이러니까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말이야 같이 왔는데 왜 한잔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대결 구도로 잘못 말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욕먹어 먹죠. 이 친구 아주 부드럽게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마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술 마시고 나면 집에 누가 실어주겠습니까? 음주운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음료수 마시고 있다가 우리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모시고 집까지 다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술 안 마셔도 참 맞다, 그렇게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중에서 막 이렇게 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주는 잔을 제가 받아야 되지만 저희 아버님 유언이 술을 마시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유언으로 마시지 말라 했다는데 그걸 갖다 마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피웠습니다. 네.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 논리적인 말만을 좋은 말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말고도 몇 교회에 이렇게 당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이 오시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어느 교회는 교인들의 생각이 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다른 편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반대편은 반대대로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겠죠. 아니면 둘 다 옳든지 둘 다 틀리든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이 틀린 거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옳은 말 하느냐 내가 맞느냐가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도 소용이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간음했고 율법에 따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 율법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친히 십계명 돌판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죄가 있다고 한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젊을 때는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생도 하니까 2단이고 3단이고 오면 붙어가지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막, 그래서 무슨 오면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막 지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기고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꺾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분하다, 공부 더 해와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이 2단 공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전을 주고 그렇게 만 거예요. 진짜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변화되는 법이 없고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다면 그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말인 것을 알 때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낡았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왜 이런 찬송이 생깁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나이가 들면 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방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함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언어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는 살리는 말, 사랑의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하며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믿는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교 듣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며.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은 어떤 자의 말이냐? 지혜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냥 말만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혜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내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서 지혜로운 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한번 들어봅시다. 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어권 대학에서는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합니다. 한국 대학에 오고 싶으면 한국어 점수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점수를 받아야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더 높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높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점수 높이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찍는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은 별로 안 늘었는데 점수는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 점수를 내미니까 그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가 보다 하고 합격을 받았는데 막상 공부를 시켜보니까 영어를 못해. 학교에서 당황이 돼가지고 이 시험이 문제가 있나? 점수를 자꾸 더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배들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점수가 필요 없는데도 자꾸 높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점수가 높아지겠죠. 입술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혜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의 사람이 되면 입술이 지혜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도록 지혜의 사람이 되는 법을 훈련하시고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나무에다가 사과나 배나 감이나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달매라 하죠. 달아 매놨다고. 마치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매놓은 것처럼 그건 선물 나무가 아니에요. 선물 맺지 못하죠. 그냥 달아 매놓은 겁니다. 성탄절 지나면 다 떼는 거죠. 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혜의 사람도 아니고 생명의 사람도 아니고 사랑의 사람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첫째로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손승호 목사님이 참 재밌는 예를 드셨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최모 목사님이라고 뭐 알만한 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는 할머니가 한 분 있대요. 그 할머니 어떤 분이냐?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아닌데 늘 성경을 주야를 읽어서 성경 말씀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요즘 당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머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할머니가 그 형편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형편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딱 맞는 말씀을 준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해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혹은 신문에 뉴스를 보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막 떠오릅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읽고 나면 설교 한 편, 무슨 목사님 예화 하나 들으면 그 관련된 말이 막 떠올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수십 년을 보내고 말씀 공부했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관련된 하나님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그것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무슨 주사위를 던지겠습니까? 점을 치겠습니까? 한 데서 무슨 음성이 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는 법도 없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목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로 이끄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 통일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 관계에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이 왜 저렇게 악해졌느냐를 놓고 예수원을 만드신 황제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통일을 요구하는데 왜 북한이 점점 더 악해졌는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대한민국에 영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낼 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38선 넘어서 저 김일성한테 가붙어라 뭐 이렇게 저주의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시고 이분이 잘못했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없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저주가 임하고 그러니 더 악해지고 그 저주가 그게 안 맞으면 우리한테 돌아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과 기도가 옳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수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바로 생명이십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 마시고 생명떡이신 예수님 먹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예수의 말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아니고 내 입에 예수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 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옵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 입술에는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바치도록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합니까? 지혜의 말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예 들은 게 별로 없어. 우리 식구들 예를 드는데, 여기 우리 권한남 선생님이 우리 막내인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에서 왔잖아요. 92년도에 서울로 왔는데, 이제 사투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람 선생은 생긴 거는 서울 사람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사투리 하느냐? 집에서 늘 엄마 아빠 사투리 하는 거 듣기 때문에 사투리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약국에 약 사러 갔어요. 감기 약 사러 갔는데 아람이 데려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말만 안 하면 서울 사람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감기 약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사가 이제 감기약을 짚고 있는데 어린 아람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엄마 이거 내물기가 행아물기가 사투리를 딱 말하니까 이제 부끄럽잖아요, 집사람이. 그런데 얘는 이제 엄마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더 크게 엄마 이거 내물기가 행아물기가 그러니까 막 그 약사가 막 웃어서 약 짓다가 막 키키키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은 대로 말하는 들은 대로. 서울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집사람도 서울 말이 좀 익숙해지고 이제 거의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영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우리 식구끼리만 3년 동안 지내니까 다시 원상 회복이 됐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 들은 대로 말하는 거, 들은 대로. 들은 것이 마음에 잠겼다가 입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해야 돼요. 그죠? 쓸데없는 말. 오늘 본문에도 미련한 자는 뭐,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7절.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하고, 저 말 들으면 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가 좋다 하더라 몸에 하면 그 말하고, 또 무슨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하면 그 말하고, 주소 들은 대로 다 나와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마음의 지혜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그냥 다 이렇게 흘려보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도 좀 세상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그런 거 했어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고 싶어서 우리 하옥경 사모, 손수호 목사님 사모님 보고 세미나를 가라 했어요. 3분 가라 했는데 3분 안 가, 한 분 혼자 가셔서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보고 내용을 보고 브리핑 하는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거기 1대1 짝기도라는 게 있어요. 1시간인데 기도 짝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모이면 기도 제목 나누고 바로 그때부터 1시간 동안 기도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스럽대.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오면 딴 거 안 하고 바로 기도만 한대요. 1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문제에 큰 응답을 주신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생명의 예수가 우리 속에 와셔야 된다. 세 번째로 사랑은 사랑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들을 귀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그분이 판단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아무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잘 듣는 것, 그렇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술을 맛을 보는 일을 합니다. 왜? 독이 들어가 있을까 싶어서. 고대 왕들은 독살의 위험에 시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포도주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서 그 포도주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안 좋아. 지금 이놈이 지금 포도주 맛을 보고 나한테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음식 맛보는 사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게 독을 탔나? 마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 말은 까딱 말 잘못하면 이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왜?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 형편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야, 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해졌는데 제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왕이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밥도 빨리 먹고 빨리 걸어다닙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뜻이죠. 성질이 급하니까 저는 말에 허물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하나님이 딱 파수꾼을 써서 한번 딱 멈추고 숨 한번 더 쉬고 생각 한번 더 하고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내 입을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목을 딱 잡아서 말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그 말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들은 대로 나오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나오고 감정대로 나와버립니다. 과격한 말이 나오고. 왜 과격한 말이 나옵니까? 세게 말할수록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해도 힘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귀신이 다 떠나가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소리의 크기나 크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형제자매들끼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는 말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입술의 말이 형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